오늘은 자족의 비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전을 보면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족의 기준은 일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즉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하고 또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이든 탐욕이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늘상 어디에는 성구에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깨닫고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많은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마음,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족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족의 비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바울이 이렇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 자, 그 말의 시작서부터 바울은 내가 궁핍해 비해서 내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죠. 바로 자족의 비결은 그 출발점은 바로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한가. 자족의 비결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다가가지 못했음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꼈던 부분은 인색함이었습니다. 인색함. 제게 있는 것을 타인을 생각하며 나누고자 할 때 순간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니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항상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도 남을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거, 새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항상 그런 삶을 살도록 늘 항상 말씀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정말 내가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물었어요. 마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풍부에 처하기도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족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요?
자족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를 자족하게 하는, 또 우리가 평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고 나누고 베풀면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을 선교의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기대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참 순종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순종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내가 갈등할 때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기대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죠.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게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바울은 순종의 순간에 더 많은 고난과 비천에 처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 보내시는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고 온갖 힘든 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순종을 하고 나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자신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래서 전했고, 한 사람을 상태를 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를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줬더니 오히려 매 맞고 갇히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지켜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천에 처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리얼하잖아요. 엄습해오고 압박해오는 그런 모든 것들로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갇히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들.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바울이 원했습니까? 바울이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딱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고난의 순간들을 겪게 될 때 세상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자족을 말하면서 순종으로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자족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에 서게 될 우리가 믿음에 서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하여금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쭉 이런 십계명의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너무 잘 지켰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 관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갔어요. 제가 이것을 예를 왜 들어드리냐면 우리가 내게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 그리고 어떤 지위에 올라와서 사회적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가진 것에 바라보며 만족하며 항상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이럴 때는 다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민망하지 않게. 좋은 음악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부자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가면서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실체를 봤을 겁니다. 내 실체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다 가져서의 자족이 아닙니다.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다 벗어버릴 수 있느냐 할 때 우리는 그거 잃어버리면 오늘 죽을 줄 압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내 삶이 끝난 줄 압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망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세워주리라, 높여주리라, 만족하게 해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못 믿어요. 우리가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가 없고 내가 너무 가진 게 많고
내가 어떠한 일정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늘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지 네가 헐벗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헐벗었다, 굶주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 우리가 자족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부족한데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남들이 볼 때는 물론 내가 볼 때 오늘 당장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부족함을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미리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죽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인내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낮아지고 비천에 처하고 궁핍한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응답과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성령을 깊이 체험했고 누구보다 성령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기에는 최고의 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이 바울, 성령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았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니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존재라는 걸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마스터하고 나면 뭡니까? 학위가 주어지죠.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꺾으시고 더 이상 교만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시였습니다. 비천하다고 초라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에게 힘든 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앞길이 어둡고 캄캄하게 보이게 하실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그럴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답답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답답하고 속된 말로 환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그 때를 찾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을 시간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 삶에 개입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중에 나왔던 것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있는 장면들을 설교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서서히 빠져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에 서서히 빠져가는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다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서서히 빠져갈까요? 휙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아시는 분은 제가 오늘 악수를 꼭 두 손 잡고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에 빠지지 않을까요? 푹 넣고 그냥 빠져야지.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걷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푹 넣어 안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빠지는 것 때문에 나 큰일 났다, 죽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을 때뿐만 아니라 그 물일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겠죠. 나 물 위를 걷네. 근데 빠져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난 죽었다 그래요. 근데도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식하고 내가 느끼면 바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소서 하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주님께서 다그치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아들을, 병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거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에 가면 뭔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 한번 속는셈 치고 가보자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 말이 대번에 바뀝니다. 네, 주여 저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자 그가 치료받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는 자족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유독 시험도 많이 왔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아픔도 엄청났습니다. 설교하러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2주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은 그 설교를 준비한 동안에 체험하게 했었어요. 항상.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부분들, 우리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찾아오고 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뒷걸음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스스로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비천에 또는 궁핍에 때로는 고난에 처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면 그와 반대로 풍성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이 작용합니다. 가질수록 부족함을 느낀다면 자기를 비워 더 나누며 베풀어 보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을 돌아봐 섬기고 돕고 베풀어 보십시오. 내게 남은 것이 단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삶에 임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족의 비결 두 번째는 내 능력은 예수님인 겁니다. 바울은 한 구절로 모든 것을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체험해 보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일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평소 습관대로 밤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장면들이 보이고 악상들이 그려지고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너무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책을 살 일이 있어서 기독서점에 갔는데 우연히 부활절 칸타타 곡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수록된 곡이 기도 중에 흥얼거리던 그 곡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서 그 책을 사서 다 훑어보고 담임 목사님께 이번 부활절에 뮤지컬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몇 달 연습해서 과연 가능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을 겨우 설득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죠. 안 된다고. 근데 기도하고 또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가고 겨우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성가대원들에게 이번 부활절에 뮤지컬을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악기 파트들 다 설득하고 연습시켰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조금씩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을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게 하는 우린 부족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짧습니다. 저녁마다 모여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안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걸 완성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에 방법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시고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 됩시다라고 대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부활절 뮤지컬 리허설을 마치고 부활절 저녁에 전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울다가 통곡으로 바뀌고 곳곳에서 이 가운데 통로로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누가 하라고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가운데 통로로 쏟아져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도 뜨거워 흡사 부흥회를 하는 듯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뒤섞여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끝나고 불 끄고 계속 기도하며 타오르는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가대를 주의하는 동안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 때는 비디오라고 하죠. 비디오에 녹화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후회하셨어요. 이것을 녹화했다면 정말 엄청났을 것인데 그러면서 너무 후회를 하셨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언제나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사람들 앞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고 내가 약해질 때마다 강한 주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수없는 좌절을 겪어야 했을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바울은 언제나 그 시선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겪어야 했던 그 현장에 주님의 존재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알았고 만났고 체험했고 그것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시작할 때 막연히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스스로 자족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고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